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에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이 모든 선한 행위를 에, 복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약속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공의라는 것을 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 혹은 받는 것을 가리켜 그렇게 공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말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선한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따르면 사실 우리는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고 또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또 우리는 순종할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우리는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모든 선하고 완전한 행위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 상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 모든 선한 행위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불완전한 선한 행위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한 완전한 행위인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에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거하는 동안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소망, 하나님의 구원과 상주심의 소망을 품는 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행하신 맹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들은 무엇일까? 이 약속은 어떤 것일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너를 번성하여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창세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그 약속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복이 되게 하겠다 한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그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그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상반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이제 확증하시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를 걸고 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맹세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언약 체결식을 행하십니다. 그 언약 체결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을 시켜 짐승들을 죽여 쪼개고 그래서 그 쪼갠 고기가 서로 마주 보도록 그 땅에 놓고 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근데 이는 당시에 언약의 전형적인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언약 체결의 두 당사자는 그냥 약속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죽여 쪼개어 놓고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갔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트린다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따라서 우리 언약의 두 당사자는 이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런 동일한 언약 체결을 아브라함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맹세였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지만 너가 나에게 불성실하여 언약을 깨트려도 너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져 죽지 않고 내가 너 대신 쪼개져 죽임을 당하겠다. 이럴 정도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불성실했고, 또 그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분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맹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쪼개짐을 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과 온갖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주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휘장 안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들어갈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19절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소망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면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쪼개져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순종과 선한 행위에 반드시 상 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행위로 보시고 상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